오늘 말씀의 제목 몇 주절을 감사하며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몇 주절을 감사하며 지킵시다. 몇 주절을 감사하며 지킵시다. 오늘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몇 주 감사 주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몇 주 감사 주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첫 곡식을 거둬 누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요즘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밀을 보리를 언제 이렇게 파종하는지를 모르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밀과 보리의 씨앗을 언제 파종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밀과 보리를 언제 이렇게 파종하는지 아세요? 언제 파종하죠? 가을, 예. 한 해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그 논밭에다가 밀이나 보리를 파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밀이나 보리나 우리가 파종하는지 언제 모르고 또 우리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몇 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와 연관된 몇 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몇 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어떤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옛날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몇 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절기,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매추절을 지켜야 되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두 가지 절기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 몇 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몇 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며 또 몇 주 감사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교병을 지키라라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교병의 절기는 어떤 절기를 말하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벌, 오늘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았던 그 양을 구워 먹지 말고 삶아서 먹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어떻게 먹으라고 말하냐면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 말하냐면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빈손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요 레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손에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에 가진 것이 없이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공수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요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감사함으로 나왔던 어떤 이유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올 때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빈손이라는 말의 레캄이라는 뜻은 이 손에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쓸데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쓸데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왜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든 오늘 매주 감사주일을 드리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는 거,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유월절 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나아가 하나님께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말할 때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48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480년 동안 종살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장절 매출절 날 우리가 또 6월절 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 예물 자체에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의 의미가 그 6월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빈손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기가 힘들고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의구심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매주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절기 매주 감사주일의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수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장절은 어떤 날을 수장절이라고 말하냐면 16절 하반절 말씀하니까 이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들인 후에 창고에 쌓아둔 후에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장제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 수장제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겠어요? 물론 농사는 농부가 하는 일이지만 농부의 힘과 능력으로 그 한 해의 농사를 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한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으며 태양에서 빛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장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 생각하면 이 수장제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수장제를 주시는 의미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은 유월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쓸데없이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매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매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1년 남짓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까? 39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9년 후를 내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수장절을, 매추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매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왜 기뻤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니까. 지금까지 480년 동안 자신의 땅이 없었어요.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거둬들인 그것이, 그 열매들이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수고하고 너가 거두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겠어요? 기뻐했겠죠. 한 번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자신의 곡식을 거둬서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저희 형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집을 처음 장만을 했을 때예요. 그때 김일성이 죽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전해졌는데 형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 집 살만하니까 전쟁 날까 겁난다는 거예요. 김일성 죽어서. 집 하나 얻은 것도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48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내 땅을 주고 너의 손으로 거둬들이고 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매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다. 초실절도 매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도 매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오순절도 또 매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쟁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설주를, 양의 피를 바른 모든 문설주의 그 첫 것을 누구의 것으로 삼으셨냐면요, 누구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모든 첫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그 첫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매추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산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기사님이 참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일을 나가시면서 첫 번째 손님이 타는 모든 액수 택시 금액은 누구의 것으로 삼았냐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어떤 손님이 타더라도. 그런데 어느 한날 이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에게. 아빠, 나 오늘 아버지 여기 돈 벌어서 저 꼭 교복 사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하자 그 택시 기사님은 옳았다.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틀림없이 내일 너의 교복을 새로 맞춰주겠다,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나갔습니다. 마침 딱 일을 나가자마자 첫 번째 손님이 딱 탔어요. 이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분이 택시를 타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부산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일반적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부산까지 가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손님이 부산 가자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좋겠죠. 예, 갔다 오면 하루 일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 첫 번째 손님이 누구의 것이에요? 갔다 오면 시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는 벌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두 번째만 탔다면, 첫 번째 손님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걸 가지고 누구 교복 맞춰줘요? 딸 교복 맞춰줘요. 그래서 이분이 망설이다가 큰일 나. 그래도 그분이 이미 손님이 탔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내내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래, 지금까지도 첫 번째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렸는데 이것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마음을 먹자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을 부산에다 딱 내려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또 부산에서 어느 분이 가는 그 택시를 택시 부르더니 차를 세우더라는. 그래서 이 차는 경기도 차입니다. 이게 부산시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그 선생님이 다짜고 작은 택시를 딱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시가 뭐라고 말하니? 안산 갑시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염려함으로 비록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니까 그 택시기사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실 첫 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첫 것을 하나님 거로 드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원종수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 믿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종수 권사님이 서울 우대에 이렇게 합격을 해서 어머니 한번 호강시켜야 되겠다 1년 만에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인턴 과정을 처음 거치는데 첫 월급이 나서 이거 가지고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돼지고기도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첫 인턴의 월급 봉투를 가지고 오는데 김철래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이거 첫 월급 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김철래 권사님이 이거 첫 열매다. 종수야 이거 첫 열매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 원종수 권사님에게 종수야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자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첫 인턴으로 받았던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제 온종수 교사님이 몇 개월 지나서 그때 당시 그때 그 한 해 의대 이게 의사 시험을 봤는데 1등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총장이 불러서 1등으로 당첨됐으니 뭐 상금을 줬다라고 그래요. 인턴의 첫 월급의 2배가 되는 이렇게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 이제야 드디어 이제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돼지고기 사드리고 뭣도 하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가지고 왔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또 뭐라고 말하더냐면 종수야 너 언제 한번 상금 한번 타봤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처음 한 거라고. 첫 것이라고. 이 첫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자라고 하면서 모든 그 첫 번째 상금 또한 누구에게 드렸냐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거 내가 오늘 가지고 있으면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으니까 이 밤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자 하고 그냥 그 예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드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그 신앙이 참 투철했습니다. 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밭에서 호박이 첫 것을 열어도 그 호박을 신분 종이에 싸서 어디에 올려드렸냐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렸어요. 가을에 농사를 지어도 벼농사를 지어도 다 추수하고 첫 번째 탈곡해서 나온 그 쌀은 어떻게 하냐면 다 구별해 가지고 그 한 가마니를 어디에 올렸느냐면 제단 앞에 다 올려놨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 또한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39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처음 열매를 얻은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처음껏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첫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인색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몇주절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자면요. 우리 PPT 한번 준비해 보시겠어요? PPT 준비해 놨습니다. 동일한 매추절의 말씀이 있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요. 매추절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PPT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매추절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추절을 드리라고 지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의 삶을 살았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는 얼마를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헤아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네가 한번 헤아려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내 패스포트를 열어서 돈 얼마를 집어서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매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추절의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봐서 그 헤아린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쓸 것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충족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앞으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6개월이든지 지난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매추절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매추절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 6개월 동안 내가 어떤 은혜로 내가 살아갔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액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 상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매추절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매추절을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지만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매추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매추절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PPT. 신명기 매추절 말씀이 있는 동일한 말씀이 있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와 함께 보내라고 내 이웃과 함께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매추절을 지킬 때 누구와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와 객과 호아와 가부와 함께 어떻게 보내라는 거예요? 즐거워 함께 보내라는 겁니다. 내 이웃과 함께, 매추절은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할 때 추수하지 못하는 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과 개와 가부들이 어떻게 이 땅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매추절날 소득에서 너무나 즐거울 텐데 노비가 자신의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객이 뭐가 자신의 것이 있겠어요? 고아와 가부가 그 매추절날 감사하고 즐거워할 날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예요? 짧게는 내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도 내 이웃이고 우리 가족을 넘어서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의 틀을 넘어서 곡과 과와 가부 같은 내 필요에 내 도움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인데 이 매추절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 입으로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 줄 때 곡과 과와 가부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매추절날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한들 곡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매추절날 내 것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매추절을 우리가 한 주를 보낼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번 주위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 주위에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많은 거 우리가 그냥 비근한 애지만 예고가 합당할지 모르겠어요. 혹여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라면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이 라면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의 손길을 내밀는 거예요. 이것을 매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주님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의 매주제를 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한번 더 넘겨보세요. 매주제를 보내면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고통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출애굽시키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매주제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480년 전에 종살에 살았는데 이제는 종의 모든 터울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땅도 없었는데 이제 자신의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될 만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눈에 눈물을 짓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눈물,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이신데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요, 매주제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PPT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봅니다. 본문에서 뒤장 몇 장만 넘기면 출애굽기 34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24절 앞에 21절과 23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21절로 23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셔요. 그죠? 매주제에 관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매주제를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축복의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주제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말씀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면, 매주제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절기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역을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이요, 지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지역을 사업의 영역을 한번 넓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도 우리의 많이 집의 영역, 우리의 지식의 영역, 우리가 어떤 지역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죠. 땡 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과 같은 그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지역을 넓혀주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요. 오늘 34절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땅을 탐내어 엿보는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안전하게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와 같이 다 빼앗깁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신학을 하다가 신학의 길을 좁고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직장생활하고 제법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얘기 권했던 동료인데, 근데 일주일 전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기에 당해버렸다. 그래서 불이 쿡 죽었어요. 그럼 언제 그랬냐? 언제 그걸 알았냐? 한 달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만났거든요. 근데 왜 말 안 했냐? 우리의 것을 내 노력으로 내 것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우리가 거둬들인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다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터진 전대와 같이 우리가 터진 전대에 아무리 내 것을 많이 놓고 쌓아놓는다 하들 그것이 쌓여지지 않습니까? 쌓여지지 않아요. 무엇이 터졌기 때문에요? 전대가 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그 터진 전대가 아니라 온전한 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헛것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지켜주시니까. 나의 것을 지켜주시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병원에 한번 입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병원에 한번 입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가정 끔찍하죠. 뭐 쌓아놓은 것도 없지만 뭐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손 그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자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사기꾼이요, 사기칠 사람을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아버리냐면요, 사기꾼과 한 번 테이블에 한 번 앉아버리면요, 사기꾼은요 그 사람을요 90% 사기칠 수 있대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 그 테이블에 딱 앉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90% 사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맥추절의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너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회가 점점 도시화가 되어서 맥추절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퇴색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도시화가 되어도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맥추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말씀드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것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맥추절을 주셨게? 왜 나에게 맥추절을 주셨는가? 내가 그냥 빼앗아 가려고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성경을 말씀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도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 사람들에게 매주절을 주시고 매주절에 참다운 의를 주시고 또 매주를 지키는 소들에게 지역을 넓혀주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오늘 또 하나님께 이 매주절을 보내면서 온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